인생의 끝자락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서준호 성악가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요.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변화시켜 갑니다. 또 이 한 사람이 만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잠시 우리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준호 성악가의 간증 속에서 제가 걷는 것, 호흡하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적, 절망 속에서 만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는 7일을 보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에게, 또 나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홍수 심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 애타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도록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선택해서 높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교육을 한 것입니다. 왜 방주를 짓느냐?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짓는 것이다. 곧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물 교육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배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임박한 심판을 외치고 또 외치게 하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꿈쩍을 하지도 않았죠.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경고할까요? 코로나19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산불을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고합니다. 코로나19는 2년 반이 지났지만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1차 바이러스, 2차, 3차, 6차 대유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걸린 세계의 인구는 얼마나 될까? 5억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망자는 얼마나 될까? 사망자는 636만 명이라고 7월 13일자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잘 살려고 할 때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백신을 작은 자, 고통받는 자에게 공급하지 않으면 다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그들에게 생겨나게 될 것이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 다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한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나도 지금 힘들고 우리 교회도 힘든데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그 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636만 명이 코로나로 다 죽어가는 것은 대재앙이죠. 이 대재앙을 보면서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없다. 살아계시냐? 거짓말이야. 또 믿음이 약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는가? 긍휼의 하나님 맞는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맞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자기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됐다 하는 거죠. 응답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지한 소리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소리들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되 끝까지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서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120년 동안 지은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기다립니다. 방주 안에서. 방주로 들어가면 비가 쏟아져야 되는데 안 쏟아져요. 얼마나? 7일을 더 기다리시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1, 2년을 참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장장 150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120년 동안 높은 산에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120년 동안 외쳤습니다. 그래도 꼼짝 안 해요. 자, 실물 교육의 막판. 노아의 가족들과 또 선택받은 동물과 생물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방 비가 쏟아져야 되는데 7일 동안 아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7일간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마지막 최후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세요. 십자가의 저절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강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는 분이시죠. 수없이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아가 지시받은 이 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나면 좋은데 홍수가 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일단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고증을 통해서 나온 발표를 보면 이 방주의 무게가 14,000톤입니다. 3층으로 되어 있죠. 별 쓸모가 없어요. 엔진 없죠. 창문 없습니다. 젓는 노도 없고 스크루도 없습니다. 앞뒤로 어디로 갈 방향도 없는 걸. 게다가 이 배를 만드는데 꼬박 12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만약 홍수가 나질 않는다면은, 비가 쏟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노아의 이런 수고는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 준행했다. 저는 이 구절을 이제 보면서 어떻게 120년 동안 다 준행을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은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과 반대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고 먹고 자유롭죠. 놀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본질적인 물음에 해답을 줍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생을 다 살고 나면 결과는 어떤가?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많은 사람이 걸어가 있는 방향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린 주춤주춤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계속해서 수련회만 따라다녔습니다. 봉사한 거죠. 여름 성경학교, 중동부 수련회, 고등부 수련회, 청년대학부 수련회, 거기다 교사 수련회, 비민촌회, 또 학생들 수련회, 이러다 보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 가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학이 다 끝나갈 때쯤 되면 이런 식으로 방학을 보내도 될까? 이런 식으로 내가 공부 안 하고 이렇게만 해도 되나? 수련회 너무 다니는 거 아닌가 이거? 이러다 공부 어떻게 하지? 이런 갈등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학 4학년 때 4학년 2학기에 대해서 장로의 신학대학원 시험을 쳐야 되는데 주변에 야간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뜯어말립니다. 공부를 좀 학교 봉사하는 공부를 쉬고 신대원 공부 열심히 하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봉사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있는 자리에서 봉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런 갈등들이 있었죠. 노아는 그 긴 시간 동안 갈등 한 번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모든 것을 준행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노아는 수도 없이 망치를 집어 던지면서 에이, 햇볕은 쨍쨍이고 모래알은 반짝인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그래? 그리고는 탄식했을 것입니다. 톱질을 하면서도 내가 이 짓을 계속해야 되나? 이때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고 계속해서 많은 것들에 깨달음을 허락하셨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노아가 그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성경은 어때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마다 잡아 당겨주시고 설득하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창세기 7장 7절에 보니까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7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7일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서 7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비는 오지 않는 7일. 방주 안에는 사나운 짐승과 또 착한 선한 짐승 막 섞여 있습니다. 홍수 심판 직전의 7일, 비가 오기 전의 7일, 이 땅의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7일, 7일을 사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7일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미친 사람들, 뭐 이렇게 날이 맑고 그런데 저 방주 안에 들어가가지고 저게 뭐야? 아마 방주를 팍 치면서 외쳤을 것입니다. 나와!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참으로 견디기 힘든 7일, 답답한 시간, 아마 7일이 아니라 7개월, 7년, 70년 같은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7일의 생활, 신앙생활과 같은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장관의 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4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믿는 자들을 비웃습니다. 조롱받고 비웃음을 받는 시간 7일입니다. 방주 밖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저 미친 사람들, 쪼다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야유를 퍼부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성경 공부, 중보 기도, 각종 봉사 활동 한술 더 떠서 외국에 단기 선교하고, 이거는 금식 기도까지 하고, 정신 나간 일로 취급을 하는 것이죠. 이 7일은 어떤 7일일까요? 인간 본성이 다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마치 뉴욕시가 정전이 됐을 때 사람들이 한순간에 난폭해져서 가게를 부수고 물건을 훔치고 여자들을 폭행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것처럼 이 7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나쁜 방법들을 전부 다 동원하는 7일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짐승 같은 본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시간 7일, 악한 짓을 다 할 수 있는 7일입니다. 이성을 잃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노아의 가족들을 비웃는 시간입니다. 돌을 던지고 망치로 두드리고 그렇게 했던 시간일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목사님 그건 너무 비약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비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조롱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마태복음 27장 30절 31절에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히려 끌고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조롱과 핍박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의 생활을 할 때 룰루랄라 좋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자,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는 시대에 의롭게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에 이타주의로 사랑하며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죠. 적당히 살면 피해를 안 볼 텐데 오늘 곧게 타협하지 않고 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손가락질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비웃음을 참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사랑 가족들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주일학교 소년부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는 도중인데 한 어린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저기요, 선교사님,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부자지간 맞죠? 맞지.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왜 근데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시인 거예요? 성이 왜 달라요? 부자지간이라면서. 그랬더니 이런 갑작스러운 질문에 선교사님이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질문한 아이의 뒤에 있던 한 여자아이가 그 남자의 뒤통수를 주워박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임마, 무식하게, 예수님 하나님 서양 사람들은 성이 뒤에 붙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근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죠. 오늘 저는 아침에 일찍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차 이런 부분들을 점검했죠. 어떤 분이 차를 대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서 전화를 드리지 못하고 문자를 합니다. 주일날은 많은 성도들이 오기 때문에 차량을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된 날 되십시오. 그렇게 문자를 보냈죠. 여러분, 세상 사람 같으면 그렇게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죠. 빼라고 고통을 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속이 상해도 속으로 삭히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비웃죠.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방주 안에서 7일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시간이다. 밖에서 들려오는 조롱과 비웃음의 소리, 이때 노아 가족들은 그냥 나가버릴까? 정말 하나님의 언약대로 심판이 있는 거야 이거? 정말 천국 있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심판 없으면 어떡할 거야? 아마 사람들이 배에 가까이 와서 배를 두들겨 대면서 하나님과 그 정도와 가족들을 비웃을 때 갈등했을 것 같습니다. 갈등. 나가야 되나 이거?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올 조짐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라는 공간이 때로는 답답하고
세상과는 좀 거리가 멀고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는 것 같고 이게 맞나? 방주 안의 생활, 교회 생활 단순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교회는 참 잘 안 변한다. 이런 생각은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습니다. 7일이라는 시간이 뭘까?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있을까.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기동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전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죠. 이 김기동 집사님 토요일마다 전도하러 다니던 길가에 이렇게 보니까 작두도사 이렇게 쓴 집이 있었어요. 작두도사. 해군사관학교 출신인 김기동 집사님은 작두도사 이 간판을 보고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작두도사는 손님이 온 줄 알고 반갑게 맞으려다 얼굴이 그냥 일그러졌어요. 뭐야 당신? 그러자 김기동 집사님 예수님 믿으면 참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하고 문 닫고 나갔어요. 그 다음 또 토요일 날 작두도사 집에 또 가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참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 작두도사의 표정이 두루락 푸르락이. 그 다음 토요일 날 또 가요. 그래서 문을 두드려고 그랬더니 문을 확 열더니 뭐가 확 오는데 보니까 소금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갔어요. 그랬더니 작두도사 하는 말이 뭐 저런 인간이다 했어. 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갔죠. 그러던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작두도사가 하는 말이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도사가 당신이 믿는 예수가 정말 그렇게 강하고 좋다면 병을 낫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지금 병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쳐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김기동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당신이 직접 기도하면 그게 효용이 더 크니까 오늘 밤에 우리 교회에서 모임이 있으니까 부흥회가 있으니까 꼭 오라고. 참 좋은 일이 있다고. 예수 믿은 참 좋은 일이 있다고. 이래가지고 작두도사가 끌려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미리 이제 이 김기동 집사님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 또 장로님들한테 미리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도사가 온다고. 그러니까 이번 도사를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자, 부흥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작두도사의 눈에서 솔방울만한 눈물이 쏟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김기동 집사님은 어떻게 됐을까? 그 뒤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싸움의 시작입니다. 어찌 보면 참 행복을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싸우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싸우는 전쟁이고 나의 죄악과 싸우는 전쟁이고 나의 세속적인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선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내 힘으로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세 번째는 이 7일은 순종하며
사랑해야 될 짧은 시간입니다. 순종하며 사랑해야 될 짧은 시간입니다. 자, 창세기 7장 8절 9절을 보니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7일 동안은 긴 기다림의 시간인데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이다. 왜냐? 짐승에 부정한 짐승도 있고 정결한 짐승도 함께 방주 안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동물이 제일 싫으세요? 무슨 동물이? 어떤 사람들은 뱀 그래요. 뱀이 제일 싫죠. 뱀. 어떤 사람은 또 호랑이, 사자, 코뿔소, 악어, 이게 다 있어요. 그 안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을 보니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자,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고, 내가 내 자신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자연과 화해하고 악한 원수들과도 화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세요. 사납지 않게 된다. 그것은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사나운 것이 가시고 빠져나가고 온유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배 안에 세워진 동물들은 일시적으로 야생의 기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뭘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섭고 사나운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 유명한 사진 작가들은 인물 사진을 찍을 때 눈을 본다고 합니다. 눈.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눈. 왜 그럴까요? 눈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눈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온통 눈물이 쏟아지죠. 얼굴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변화가. 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입.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성령이 역사하면 제 습성이 사라지고 눈이, 입술과 얼굴이 사나운 야성의 습성이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방주 안에 7일 동안의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자,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뭘까? 창이 없습니다. 밖에를 바라볼 수 없어요. 오직 이 창은 하늘로만 향합니다. 자, 7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의 시간,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모세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다윗이,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이끄심을 체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계속된다. 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창조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창조가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노아의 가정처럼 이렇게 새로운 창조,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